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백성을 인도하는, 백성을 기르는 목자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바로 잘 세워져야 되는데, 이 왕들이,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자신들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타락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온통 나라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다윗과 같은 왕,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왕, 공의와 이 정의로 공평으로 다스리는 그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에레미야 23장 6절 말씀에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의라, 여호와 치두케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치두케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은혜는 여호와 치두케누의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영원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 이 여호와 치두케노,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의로만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치두케노, 의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 이 불의가 해결되어지고 이 죄악이 사함받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은혜는 여호와 치두케누,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 치두케누의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느냐, 정말 여호와 치두케누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해할 때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여호와 치두케누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의의 부족, 바로 죄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므로 이제 인간은 바로 그 영이 죽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제 영이 죽었어요. 그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06년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 미국과 5나라 이 유럽의 그 무신론자의 비율, 그 통계를 그 만드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이 미국과 5나라, 이 유럽의 5나라들은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에요. 이 프랑스는 무신론자가 32%가 나왔습니다. 독일은 20%, 영국은 17%, 그리고 스페인은 11%, 이탈리아 7%, 미국은 얼마나 되냐? 6%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에서 그래도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존재는 아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황도 마찬가지.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율법을 받고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아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나라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 죄로 인해서 온 나라가 다 타락하게 됐습니다. 이건 총체적인 난국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뭐 때문이에요? 의의 부재,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가 망할 때 대개 망할 징조를 보이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레미야 23장 오늘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 왕과 지도자들의 부패, 타락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타락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다 타락됐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타락된 건 뭐예요? 의의 부재, 죄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은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성평등법에 대해서 뭔지 몰라요. 저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알고 너무 충격을 금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주 교계를 대표해서 제가 총대를 맨 겁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세상을 향해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치 얘기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정치 얘기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지독해노, 의로우신 하나님, 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부재로 절망하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의를 약속하십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 말씀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걸 알게 되니까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계속 이런 상황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는,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공평과 의로 나라를 다스릴 왕을 보내주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그 6절 말씀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치두케노, 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때 구원과 평안함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치두케노의 은혜가 임할 때 부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여호와 치두케노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은혜 주실 때 불의가 사라지는,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어요. 가슴 벅찬 정말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와, 다윗과 같이 그렇게 의롭게 공의롭게 나라를 통치할 그 왕을 보내주겠다. 그 왕이 누구겠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만이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는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왕이 공의로운 왕입니까? 어떤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가, 많은 백성들이 왜 탄식합니까?
선거 때는 내가 공의롭게, 내가 정의롭게,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의를 행했던 사람들 다 적대청산하고 나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백성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공의롭게 하지 아니하고 불의가 드러날 때 백성들은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고 미국이고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을 깨닫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로 그렇게 통치하려고 했던 지도자들은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온전한 지도자는 다 부족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 치두케는 바로 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묶여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묶여서 마귀에 눌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어떻게 앞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의의 왕이 오시니까 바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분만이 진정한 의의 왕이세요. 여호와 치두케노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들에게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여호와 치두케노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몸을 사시고 그 몸에서 거룩한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여호와 치두케노 주님의 그 의가 임할 때 나의 불의, 나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고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막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왜 찾아오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 가죽옷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치스러운 나의 모든 죄 저주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발견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 독일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대학 다닐 때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랑 같이 길을 가는데 천둥 번개 치는 비가 쏟아집니다. 근데 이 번개가 같이 가던 친구를 쳤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마틴 루터는 그때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 안나이시오, 이 광부의 성자인 이 성 안나를 부르면서 성 안나이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리고 그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사제가 됐어요. 얼마나 그 마음의 두려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과 이 함께 선행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성례를 성실히 행하고, 그리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그 다음에 고해성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때는 고해성사를 4시간에서 6시간까지 하는, 계속 자기의 죄를 고해성사한다는 것은 그 신부에게 누가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당 수도사, 이 스타오피치라는 이 수도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제발 최종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좀 가져와. 계속 다른 사람의 죄를 계속 듣는 것도 참 괴로운 겁니다. 몇 시간씩 듣는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틴 루터는 이 죄를 고백하면서 막 괴로운 거예요.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는 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아무리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해도 이 마음이 편안치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루터는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가 교수가 돼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딱 걸린 거예요. 거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씀이 그에게 딱 걸렸습니다. 이 두려움을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 앞에.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고 오히려 이 마음 가운데 막 이 증오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이 구절의 의미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 같이 해결해 주시는 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죄인이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는 정말 기뻐 날아갈 것 같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예? 아직도 이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의 죄와 저주, 이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을 때 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 의로우심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다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내 속은 증의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그는 정말 자유하게 됐습니다. 여호와 치두케노, 의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정죄를 당할 때 정말 자기 자신도 막 너무 괴로워서 자기 스스로를 또 정죄하고 양심도 또 정죄를 하고 너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때 예수 믿고 회개한 영혼은 담대히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사탄아 떠날지어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사탄은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의롭다 인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치두케노, 의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호와 치두케노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에 임해서 불의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미국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